오늘 오후의 말씀 제목을 한번 잠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리고성의 점령 과정을 여호수아가 무려 24장인데 무려 여리고성의 점령 과정을 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인데 5장 정도를 할애해서 여리고성의 그 함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리고성의 전투가 여호수아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탐을 시키고, 그리고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4장에서는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에 앞서서 5장에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6장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려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점령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지만, 이 전쟁은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의 승리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점령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정말 쉬워요. 성경도 참 단순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를 받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데, 꼭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아파트 살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늘 타던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에 그 하나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어요. 5층을 누르지 마세요. 평소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그 5층을 누르지 마세요라는 그 문구가 너무도 제 장난기를 일으키는, 꼭 누르고 싶어야 된다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5층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5층을 누르지 말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으니까 더 누르고 싶은 그 장난기가 발동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속에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5층을 누르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별일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꼭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잘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죄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유튜브에서 보면은 꼭 나쁜 거 보지 말라고 하는데, 애들이 보면은 초등학생도 그렇고 영유아부 학생들도 그렇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튜브에 그 나쁜 것만을 찾아가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악하다는 것,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심을 우리가 경험하나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언제 찾아오시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위기의 순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사사시대를 보더라도 위기에서 벗어나면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위기에서 벗어나면은 사람들이 더 악랄해져요. 더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하나의 사이클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겪는 하나의 순환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잘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사업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잘 될 때도 있고, 이럴 때 보면은 잘 나가다가 예배도 받고 잘 나가다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드문드문하다가 하나님을 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위기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늘 신유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한 분위기를 몰아서 아이성의 전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의 전쟁과 완전히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또 그들의 보고를 듣고 대처 방법을 듣고 아이성의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란 글씨에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 수는 소수라고 말하면서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또 전쟁에 임해야 될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전쟁을 준비할 때는 여호수아 5장에서 길갈에서 보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7 양각 나팔을 불고 행진하면서 무장한 자들이 그들 앞에 행진하고 후군들은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꾀를 메고 뒤를 따르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던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도 쉽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은 이 전쟁은 불보듯 뻔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성의 전투를 보면은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고 아이를 정탐한 그 사람들의 말만을 듣고 또 그들이 제안한 그 전쟁의 방향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7장 4절에서 5절에 너무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라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빗닦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세상의 백성에게 도망치는 인생, 죽임당하는 인생을 뛰어넘어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 5장 1절에도 나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가나안 모든 왕들이 누구 때문에 마음이 녹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실패를 경험한 적이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두려움과 당혹감을 주기에 이제는 충분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에게 더 두려운 것은 36명의 죽음과 3,000명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 늘 승리했던 그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라졌는가? 이런 사실, 곧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정말 두렵고 마음을 물과 같이 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성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생각이 이들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에 임할 때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그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라는 이 익숙함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참으로 기쁘고 달콤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할 정도로 승리를 맛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이 이 승리 이후 아이성의 전투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빠뜨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승리의 신앙,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 교회나 직장,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할 때 뭘 하나요?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배를 새롭게 출항시킬 때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도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새 차를 샀을 때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예배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인도하심을 받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잖아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도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이 라합이 고백한 건데 마음이 녹았던 이유가 너희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로 여호수아 7장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보고 모든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이름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여호수아의 소문도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승리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를 두 가지로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진멸하라고 한 그 재물을 아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전투해서 승리를 거둘 건데 그 승리를 가져오면은 모든 것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주라라고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왜 바치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바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 짐승과 물건 등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거나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이므로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8장 29절에 보면은 이것을 어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훔치는 것이며 신명기 7장 26절에는 너의 가증한 것,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드리지 말라. 그러면 진멸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취하는 행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인간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고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간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을 자기가 가져가서 취한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민 무서운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겨요. 왜 아간 혼자 범죄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하게 되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그 범죄가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 28장 29절에 보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간을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토록 죄를 무섭게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성경의 명백한 증거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전히 바치라는 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여 주님의 공로를 가로챘기 때문.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무엇일까요? 아멘. 전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했어. 전에 그렇게 했어.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했던 경험에 부추어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잃어버리고 승리의 경험만을 우리가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 과거의 영광이 어떻게 임해였는지가를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앞서서 그것을 준비해 나갔던 그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10대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습니다. 꼰대. 꼰대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3절에 보면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해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중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시옵소서. 왜 이 말을 정탐꾼들이 했냐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해 봤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 그래 마지막 날 7바퀴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전쟁이 정말 쉽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이도 안 보내고 3,000명만 보내요. 3,000명만. 근데 철저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지 마라 그랬는데 잘 들으세요. 아이성이 클까요? 여리고성이 클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다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훨씬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크기를 생각해 보지 않아요. 아이성이기 때문에 아이처럼 작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여리고성이 실제로 훨씬 더 큽니다. 과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크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 생각해 볼 구절이 있는데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후 아이성 사람이 소수라고 말하면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2-3천명만 가서 그 성을 점령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이성 주민과의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몇 명이라고요? 12,000명이요. 3,000명에서 12,000명을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이성 전체에서 아이 주민을 진멸한 수가 12,000명이었습니다. 12,000명의 수가 거의 12,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12,000명이 거주하는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을 점령할 때 그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되면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에 있는 사람의 6배에서 10배의 수가 쳐들어가야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 3,000명이 갔다는 것은 뭐 하러 간 거죠? 그냥 죽으러 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고고학으로 볼 때 아이성의 크기는 20에이커, 다시 말해서 24,483평. 알겠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6에이커, 7,345평. 그러면 아이성이 3분의 1 정도는 큽니다. 엄청난 성이라는 거죠. 톰슨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둘레는 0.6km, 아이성의 크기는 거기에 3배에서 10배 정도 달아났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인구는 몇 명이냐면 7,000명 정도. 그리고 주변에 살던 사람까지 합하면은 1,500명 정도. 700명, 그리고 주변까지 합하면 1,500명 정도. 그게 별거 안 돼요. 근데 아이성이 난공불락인 요새는 그만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성이기 때문에 원체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사람은 얼마 살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막 읽었던 것처럼 12,000여 명이 아이성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시감이 안 나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요. 저기가 어딜까요? 고소동. 그 다음이 어딜까요? 저기 어딜까요? 중앙동. 그 다음이 어딜까요? 저희가 교동. 이렇게 2022년 기준으로 이 세 동에 사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2022년도에 4,194명입니다. 그러면 아이성은 결코 작은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쟁과 아이성의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예요. 아이성이 그렇게 크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작고 아이성이 그렇게 막 넓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와 전략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경험만을 가지고 그 아이성의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의 경험이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성의 승리도 보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도 하고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겠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란다라는 착각과 오산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착각하시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니까
그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생각하며 나갔지만 하나님의 힘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두려움으로 잡히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을 경험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비교적 너무도 간단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그들이 했던 행위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토록 있다가 아멘. 고대 히브리인들이 극심한 슬픔을 직면했을 때 옷을 찢거나 죄를 뒤집어쓰거나 굵은 배를 입고 슬픔을 표했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했을 때 또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 상황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과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옷을 찢거나 죄를 뒤집어 쓰거나 굵은 배를 입고 그의 슬픔을 누구에게 아뢰는 것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아이성의 아이성을 전투에 앞서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하고 그들이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를 전해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심을 떠났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눌 길이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경험과 또는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는 시점은 여호수아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찬란했던 그 영광,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잘 되었을 때의 그 영광들. 그런데 우리가 그 잘 되었을 때 그 영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없이 수고했고 헌신했던 그 헌신의 바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 됐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그렇게 잘 됐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고 그때 그렇게 잘 됐잖아. 지금도 그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경험과 우리의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엎드려 있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히브리어 쿰은 힘을 내라, 담대하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는 힘을 내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셨던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이 밥을 먹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교회에서나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를 잘 안 해도 우리 인생이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너무 잘 돼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참 세상 사람들 하나님 참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 참 안 하는데,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저리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그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과 답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의 이제 승리를 기록하는 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23절입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그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3절은 아이성의 준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도 친밀하게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3절과 4절은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5절과 6절은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게 하고, 그리고 22절과 22절에는 협공작전을 통해서 철저히 그 아이 백성들을 진멸할 수 있는 완벽한 전략을 주시고 그 전략대로 했더니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철저히 패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그들이 전쟁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신의 경험으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그리고 마음이 물과 같이 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장받았고 일어나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 일을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성의 전쟁이 급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지난날의 여리고성의 승리의 경험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의 여리고성의 익숙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답을 제시하시며 승리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시작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